오늘 묵상할 말씀은 5월 14일 목요일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의 말씀입니다. 네, 그 13년이라는 참 길고 어두웠던 감옥과 노예의 시간, 마치 인생의 일시정지 버튼이 눌린 것 같았던 요셉의 삶이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다시 재생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이 장면을 보실 때 드디어 이 젊은이가 고생 끝에 억울함을 풀고 권력의 정점에 섰구나. 이렇게 어떤 통쾌한 세속적 성공 스토리로만 읽으시면 안 되죠. 그렇죠. 절대 그런 인간적인 성공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철저한 섭리와 주권 속에서 한 사람을 빚으시고 또 죽어가는 온 세상을 살려내시는지 보여주는 장엄한 구속사의 현장입니다. 네,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지난 13년은 어쩌면 완벽한 공백, 뭐랄까요, 낭비된 시간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단 1초도 허투루 쓰인 적이 없었죠. 아주 치밀한 무대장치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삶의 고난과 침묵의 시간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시는 가장 역동적인 시간임을 깊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의 흐름을 좀 따라가 보면요.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대목이 바로 이방 제국의 통치자인 그 바로 왕의 고백입니다. 네, 38절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해몽을 듣고 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감탄을 하거든요. 저는 이 장면이 참 경이롭습니다. 어떤 점에서 특히 경이롭다고 느끼셨습니까? 요셉은 단 한 번도 바로 앞에서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거나 증명하려고 들지 않았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요셉의 위대함이고 오늘날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영적 원리죠. 사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 증명하려고 끊임없이 스펙도 쌓고 분투하지 않습니까? 네, 스스로를 알리느라 참 바쁘죠.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께서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말씀의 전달자로만 섰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세상의 권력자가 그 사람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를 증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한 삶이었네요. 참 깊은 찔림이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에게 바로가 애굽의 모든 통치권을 위임하는 장면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네,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서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또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죠.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이 버금수레가 참 흥미로운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짐수레가 아니거든요. 저도 얼핏 들은 기억이 납니다. 당시 최첨단 전투용 전차인 메르카바를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확합니다. 나무 뼈대에 가죽을 덮어서 만든 아주 가볍고 빠른 이륜 전차입니다. 훗날 야곱 가족들을 모셔올 때 보냈던 짐수레인 아갈라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승용물이죠. 애굽 제국 내에서 서열 2위라는 절대적 권력과 위엄을 시각적으로 선포하는 도구였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왕이 자신의 전차 다음으로 화려한 전차에 요셉을 태우고 군중들을 향해서 아르베크, 즉 그의 앞에 엎드리라 이렇게 외치게 한 것은 요셉의 권위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만든 거군요. 네, 이 복종하다라는 단어 나샤크가 본래 입맞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적인 지시를 따르는 수준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굴복하고 경위를 표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목사님, 저는 이 찬란한 영광의 순간에 약간 조심스러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성도님들도 이 대목에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질문이실까요? 바로가 요셉에게 사브나빠네아라는 애굽식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게다가 온의 제사장, 그러니까 태양신 라를 섬기는 이방 종교 제사장의 딸 아스낙과 결혼을 시키거든요. 네, 본문에 명확히 기록된 내용이죠. 엄격한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거 세속적인 성공을 얻기 위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버리고 이방 문화에 타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겉보기에는 히브리 청년이 애굽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린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결코 영적인 타협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었습니까? 당시 이집트는 본토 애굽인들이 다스리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주전 1750년경부터 시작된 이른바 힉소스 왕조 시대였거든요. 힉소스 왕조요? 서아시아 쪽에서 넘어온 샘족 계열 유목민들이 지배하던 시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애굽인들이 강력한 민족주의로 무장해서 다스리던 때였다면 아무리 지혜로운 해몽을 했다고 한들 저 밑바닥의 히브리 노예를 하루아침에 총리로 앉힐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죠. 정치적인 반발 때문에 절대 안 됐을 겁니다. 네, 하지만 요셉도 셈족이었고 통치자들도 셈족 계열이었기 때문에 이런 파격적인 등용이 역사적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야, 정말 소름이 돋네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자리에 세우시려고 세계 제국의 정치적 판도 자체를 힉소스 왕조로 세팅해 두고 계셨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눈에는 요셉이 애굽식 이름을 받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게 세상에 묻히는 것처럼 보였지만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드라마 안에서는 그가 세상을 살려낼 합법적 권위자로 무장되는 완벽한 과정이었습니다. 신앙의 타협이 아니라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섭리였네요. 맞습니다. 요셉 내면의 여호와 신앙은 결코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곧 이어 태어나는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에서 명백하게 증명이 되죠. 네, 이렇게 권력의 정점에 선 요셉의 다음 행보가 저는 참 인상 깊습니다. 전차를 탔다면 성대한 연회를 베풀 법도 한데 46제를 보면 30세의 요셉이 곧바로 애굽 온 땅을 순찰하기 시작하거든요. 요셉은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앉게 되었는지 그 목적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죠. 총리 자리는 목적지가 아니라 7년의 대기근에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한 도구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성읍을 돌면서 소출의 5분의 1, 즉 20%를 세금으로 거두는 국책 사업을 실행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흉년 때 국가가 양식을 통제하는 건 이해하지만 세금을 거둔 시기가 바다모래같이 곡식이 넘쳐나는 대풍년이었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도 풍요로울 것 같은데 7년 뒤 흉년을 대비한다고 20%를 거두어가면 백성들 불만이 엄청 났겠죠. 아주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눈앞에 넘쳐나는 풍요에 취한 벽상들에게 잊지도 않은 미래의 재앙을 경고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건 인간적인 리더십으로는 불가능하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군요. 맞습니다. 기근이 반드시 온다는 언약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있는 순종이 만나는 참 장엄한 그림입니다. 은혜의 인간에 땀방울이 더해지는 거네요. 네, 거대한 풍년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죽음의 시간을 대비한 생명의 양식으로 바꾸어낸 건 요셉의 헌신적인 행정력과 백성들의 순종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순종이 만날 때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완성된다는 말씀, 가슴을 참 울립니다. 치열하게 풍년을 준비하던 중에 태어난 두 아들의 이름도 큰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네, 첫째가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이죠. 이방 땅에서 낳은 아들들에게 철저히 신앙적인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 자체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므낫세는 고난과 아버지 집의 일을 잊게 하였다. 에브라임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첫째 므낫세의 이름 잊게 하셨다는 고백 앞에서 참 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세월이 흘러서 과거를 다 잊어버렸다는 물리적인 기억상실증은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아니죠.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했던 공포,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그 수치스러운 밤들을 어떻게 그냥 잊겠습니까? 여기서 잊게 하셨다는 것은 상처의 재해석을 의미합니다. 상처의 재해석이요? 네, 과거에 끔찍했던 사건들을 상처받은 피해자의 관점으로만 보지 않고 이제는 나를 다듬고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고 깊은 섭리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위대한 신앙의 선언입니다. 원한과 억울함에 매여있던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경험한 거군요. 맞습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은 반드시 피해 복수를 낳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권력을 주시기 전에 먼저 므낫세의 은혜로 그의 내면을 깨끗하게 치유하셨죠.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권력은 복수를 낳지만 섭리로 재해석된 상처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네. 그리고 과거의 상처가 므낫세의 은혜로 덮일 때 비로소 미래를 향한 에브라임의 축복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한 땅, 고통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고백이 바로 에브라임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번성하다라는 히브리어 파라는 창세기 1장에서 창조 때 주신 축복의 단어이자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의 핵심 단어입니다. 자신의 성공이 애굽왕 바로 덕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억했던 거군요. 네, 그리고 마침내 이 벅찬 7회의 풍년이 지나고 요셉의 해몽대로 끔찍한 기근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흥미로운 건 54절에 애굽 땅뿐만 아니라 각국에도 기근이 들었다고 기록된 부분이죠. 애굽은 원래 나일강의 정기적인 범람 때문에 가뭄이나 흉년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 아주 특수한 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마저 철저히 말라붙는 장기 대기근이 시작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후변화가 아니었다는 뜻이겠네요? 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에 따른 사건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이라는 우상도 애굽왕이라는 권력의 우상도 무력해졌죠. 그래서 백성들이 굶주림에 지쳐 부르짖을 때 제국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가 요셉에게 가서 그가 이르는 대로 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밖에 없었군요. 왕이 생명을 얻기 위해 나아가야 할 유일한 통로가 요셉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 장면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표의 그림으로 연결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요셉이 걸어온 길을 보십시오. 아버지 집의 채색옷에서 보디발의 집 노예의 옷으로 또 비천한 죄수의 옷을 써 마침내 총리의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참으로 극심한 추락과 상승의 드라마네요. 저는 이것을 섭리의 의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애굽과 언약의 가문을 살려내기 위해 요셉이라는 한 사람에게 철저한 고난과 준비의 옷을 입히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는 참 무의미한 불행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단 한순간도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네요. 그 철저한 낮아짐의 훈련이 없었다면 교만해져서 나라를 망쳤을지도 모릅니다. 총리가 된 것 자체가 요셉 인생의 결론이 아니었거든요. 권력은 사명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온 세상이 기근으로 죽어갈 때 요셉이 창고를 열어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장면. 이건 단순한 구호 활동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사역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애굽의 곡식 창고를 열었던 요셉의 모습이 결국 온 인류의 영적 기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의 떡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나님께서 기근 속의 백성들에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가 이르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깊은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 혹은 영적 침체로 고통받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방법도 근원적인 주림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므낫세의 치유를 넘어 에브라임의 생명으로 번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고난의 떡이 생명의 떡으로 변하는 기적이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험난했던 지난 13년의 삶이 단 한순간도 버려진 공백이 아니라 굶주린 세상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완벽한 중미의 시간이었음을 묵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깊은 고난과 억울함,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시간들조차도 결코 무의미한 불행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같이 다듬어 당신의 도구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철저한 섭리의 손길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쫓는 성공과 높아지는 자리 그 자체를 우리 인생의 헛된 목적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오직 주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는 거룩한 믿음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맺힌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을 므낫세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안에서 아름답게 재해석되게 하시고 요셉이 곡식 창고를 열어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었듯 우리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흘려보내는 에브라임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